그러니까 레위기 24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등대의 등잔불에 관한 규례를 보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분향단과 떡을 올려놓는 상과 더불어 등대가 있습니다. 그 등대에는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에 부른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제사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성막을 빛 가운데 보호하기 위함도 됩니다. 그래서 끄지 말고 불을 켜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그 불을 끄지 말고 정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등잔대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막의 등불을 저는 우리 사명에 비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구원에 대한 지식 또한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대속의 죽음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 죄 때문이라 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뭐 하기 위해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나의 죄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동의가 여러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이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고 나 대신 죽으신 것이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식에서 동의에서 확신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체험되어져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 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사람들은 그 생명의 확신이 없을까? 왜 없을까? 무엇 때문일까? 그 생명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주셨으면 그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그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그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지요. 기도 생활도 하지 않지요. 여러분, 성령도 충만하지 않지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우리 마음속에 붙여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네. 여기서 눈이 성하면 성하다라는 뜻은 단순하다는 뜻이에요. 단순하다는 뜻. 단순하게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오직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보아요. 세상도 봅니다. 물질도 봅니다. 명예도 봅니다. 사람도 봅니다. 다른 것들을 다 보기 원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것을 다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 나는 생명의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졌을 때에 여러분 우리 몸이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면 여러분 어둠이 물러나갑니다. 어둠이 떠난다는 말이에요. 죄악이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그 몸에 어둠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빛이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 빛이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밝아지지 않고 성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늘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하게 되어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요즘에는 새벽에 말씀을 강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애를 씁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보여질 수 있을까? 여기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육신의 본성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어느 때는 예수보다는 이 김수광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더 나타나고 드러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부끄럽다.
참 부끄럽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경을 응하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살려고 했지만 결국 내 육신의 본성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지고 그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왔던 그 모습을 보면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해 주십시오. 정결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잠을 청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그 빛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늘 관리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 꺼지지 않고 그 불이 잘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타오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빛인지 어둠인지 알지 못하고 말하고 저 말하고 이 행동하고 저 행동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안 주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지나면 내일이 또 오고 내일 또 오면은 그 다음 날이 오고 그냥 내일도 하루 일어나서 일상생활하고 밥 먹고 또 내 일과 일하고 또 저녁에 들어와서 씻고 밥 먹고 잠자고 늘 일상적인 삶이 반복되어지는 삶은 아니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일까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빛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지 않기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죽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또 여러분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도 죽을 수 있나요?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죽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면,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 거기서는 먹지 않고 숨을 쉬지 않고 해도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그 강가에 생명의 열매, 나무의 열매가 맺혀져서 시마다 때마다 따서 먹을 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되고요, 날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과 다스림을 통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의 생명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몇 끼 드셨어요? 몇 끼 드셨어요? 최소한 2끼, 많이 먹으면 3끼, 안 먹으면요 힘이 없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몸이 힘이 이렇게 좀 연약해서 먹는 것이 못 먹어요. 많이를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많이를 먹지 못해요. 조금만 먹으면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에너지가 없어요. 저는 이 몸무게를 재는 몸무게 재는 체중계 위에 안 올라가요. 잘 안 올라갑니다. 1년에 올라가면 한 번이 2번 정도. 안 재요. 왜? 살찌고 빠진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아예 재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한번 재봤어요. 몸에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 2, 3주, 2주 정도 됐나요? 정확하게 딱 7kg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가 이거 바지 입는 거 작년에 옷이 적어서, 허리가 적어서 한 번도 작년에 못 입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다 입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먹어야만이 내 살도 유지하고 힘도 있고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구나. 그거를 제가 비로소 또 한 번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해봅니다. 영도 마찬가지예요. 먹어야 힘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안 먹고도 잘 살더라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서 낮 예배 드리고 한 주간을 살아. 또 한 주, 그 주 빠지면은 2주 동안도 살더라고. 대단해요. 대단해.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요. 여러분, 그 불을 관리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겠습니까? 정말 주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행위로 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구원을 뭐 하라 그랬어요? 이루어 가라 했잖아요. 아멘입니까? 이루어 가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불은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나무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랬습니다. 여기 순결한 기름은 투명한 기름, 이물질이 전혀 섞이지 아니한 순수하고 깨끗한 기름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기름은 감람 열매와 잎, 가지 등을 함께 으깨어서 만든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쓰는 기름은. 그러나 성막의 등대에 사용되는 기름은 오직 감람 열매만을 부수어서 짜낸 기름이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대에 불을 비추기 위해서는 순결한 기름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순결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하여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순결한 기름만을 사용해요. 다른 이물질이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성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세울 때에도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붓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은요, 성령의 임재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만이 사람을 바꾸어요. 변화되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사울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사울이 새롭게 변화되잖아요. 애원도 하고요. 아멘입니까? 새롭게 변화되잖아요. 이것이
성령 임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라면 성품도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 모습도 바뀌어야 되고요, 생활도 바뀌어야 되고요, 언어도 바뀌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얼굴도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습. 감람 기름만이 등대의 불빛을 발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감격의 눈물 속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시작은 하였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나가요. 중단된 채로 14년이 지나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등대가 보이고 감람나무가 보입니다. 등대는 빛입니다. 이 빛을 발하기 위해 감람 기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순금 등대와 감람나무가 보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내 주여,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진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등대에 비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를 빛된 사람으로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말입니다. 교훈, 훈련, 재능, 기술, 권력, 그 어떤 것도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안 되더라고요. 저도 사람을 바꿔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제가 가르쳐 보기도 하고 깨우침을 줘보기도 하고 말씀으로 권면도 해보고 바뀌는 것 같지만 또다시 그 자리에 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안 되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야만이 바뀔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 실패하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지고 교회에 어려움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내어드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재정도 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내가 드러날 것 없잖아요. 내가 자랑할 거 뭐가 있어요? 내가 자랑할 거 뭐가 있습니까? 나는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그저 저를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준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할 따름이지 저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떠난다라면 저는 무용지물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이 불을 성령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자기 관리.
세 번째로 자기 관리입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해마간 증거 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불을 켜서 아침이 될 때까지 항상 불을 피우고 꺼지지 않도록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등잔불을 켜보셨나요? 사용해 보셨나요? 사용해 보셨죠? 예. 권사님도 사용해 보셨죠? 저도 등잔불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사용해 보았어요. 호롱불도 켜봤고요. 등잔불도 켜봤고요. 예. 그러면 여러분, 호롱불을 켜서 보면은 등잔불 이렇게 둥그런 램프 같은 거, 이거는 한참 있던 나. 처음에는 호롱불이에요. 그 호롱불을 킬 때 그 심지가 뭔지 아세요? 실이에요, 실. 이 동그란 호롱에다가 기름을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 뚜껑에다가 실로 심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으면 그 심지가 계속해서 이 뭐를 먹는 거예요. 기름을 먹으면서 계속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심지가 타면은 어떻게 해요? 그 심지를 옆에서 잘라줘요. 정리해줘요. 그래야 불이 제대로 밝혀지고 꺼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려고 할 때 또 기름을 넣어줘야 돼요. 착오 없이 이렇게 관리를 해야만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관리라고 이야기해요. 관리. 마치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다듬는 제사장처럼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 빛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남의 덕이 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목회자의 목회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늘 자기를 뭐 하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거예요. 살펴야 된다.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그랬거든.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관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여 미혹을 받을 수 있는 항상 그런 사람. 그래서 틈만 보이면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오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이길 수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단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신경질 내라면요 신경질 내고요. 싸우라면 싸우고요. 그러니 얼마나 사단이 재밌겠어요. 그 틈을 보여주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마음대로 휘저놓은 거예요. 거짓말하라고 하고요, 사기를 치라고 하고요, 소리를 지르라고 하고요, 싸우라고 하고요. 가만히 있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누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왜 화가 나느냐? 옛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 그러다 싸워. 이건 자기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이미 꺼져버린 거예요. 꺼져버린 거예요. 관리를 안 해서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나와서 울고 불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겨우 또 성령의 불을 붙여. 성령의 불을 붙여놓으면 그 성령이 또 이 죄악들을 이제 밀어내는 거예요. 밝아져서. 이 싸움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래요.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게 나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가만 놔뒀는데도 저희 아내가 저에게 말을 시키면 말 안 하고 쌀쌀맞게 툭 이렇게 내뱉으면 저희 아내는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은 목사인 나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누가 건들지 않아도 그러더라니까. 그래. 그럼 제 아내가 물어봐요. 당신 뭐 화났어? 아니 나 화 안 났는데. 얼굴 보면 화났는데? 아니 나 안 났다니까.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말이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되더라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은 늘 충만히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왜? 무슨 일이야? 웃으면서 대답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요. 왜? 뭐 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관리가 되어야 돼요. 자기 관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항상 깨어서 좀 식으려고 하면 또 채워야 되고요. 심지가 너무 많이 타가지고 불이 희미하게 붙어지면 그 심지를 잘라서 밝게 비춰줘야 돼요. 이것이 제사장이 할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거기서 졸고 있거나 제사장이 잠자버린다라면 어떻게 성막의 등불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꺼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잖아요. 또 다른 불을 가져다가 켜면 어떻게 됐어요? 홈니와 비누아스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직사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죽어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라 이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관리를 해야 돼. 왜? 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잔 때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주신 그 명령을 영원토록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비춰보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생명 죽지 않도록 여러분 잘 먹고 잘 관리하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